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루하루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가 만나자 그러면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내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뒷전이 되어서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 같아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쓸 거예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을 거고요, 열심히 운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이 양육을 위해서 좋은 책도 찾아보고 또 좋은 강사도 만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데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혹시나 나는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첫 번째로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요, 가장 많은 물질을 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공통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100%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같아요.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인가요? 이번 5일간의 신년 새벽 봉회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네. 자, 이제 첫째 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민족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의 그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죠.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격스러운 성전 정초식이 진행됐어요.
그들은 70년 만에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무너졌던 성전의 터 위에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한 머릿돌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은 멈춰버리고 성전은 거의 16년 가까이 방치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전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이 섞인 소멸 민족을 얘기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자 자기들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였고, 이에 유다 백성들은 거절하게 되죠. 혹여나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이 자기들 안에 들어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거절하자 왕에게 그들을 모함하는 글들을 올리게 되죠.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아유 이쁜 내 자식, 아유 멋진 내 자식, 아유 사랑스러운 내 자식,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 썩이는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졸지에 내 자식이 남편 자식이 돼버리고 아내 자식이 돼버리죠. 그리고 어릴 때 굉장히 잘못하면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유 이 영도 딸이 밑에서 주운 자식아.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어조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성전을 방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전의 성전, 예전의 사항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값비싼 재료들로 성전을 세웠고 솔로몬 왕과 같이 리더십 있는 왕도 있었고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땅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재정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할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건축하자, 그때 성전을 세우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정확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전 방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 좀 쉬었다가 성전 건축해라. 너희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 내가 생각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의 성전과 그들의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판벽한 집은요,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완성된 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지금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반듯한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뿐만 아니라 땅 전체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빨리 집을 짓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내버려둔 채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채 자기 살 길만 찾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왕의 집이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의 집들이 세워져 갑니다. 만약 왕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왕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요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데 남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힘겨우면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죽을 맛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살다가는 그들의 육체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르시는가요? 조금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가요? 오히려 우리가 반문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책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신상들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징계의 날이 끝난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삶에 바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껏 나의 꿈,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그 고백 이후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만 주시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고난의 시간이 끝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약속한 대로 살고 있니? 너 나랑 약속한 대로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다시금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쫓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새벽 부흥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평생 두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성전 재건을 하길 원하셨어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직장에 보내셨다면, 또 학교에 보내셨다면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목자로, 임원으로, 공동체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벽 봉회를 통해서 다시금 내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 채 자신의 이익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된다는 거예요. 봄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종자를 심고 씨앗을 뿌릴지라도 추수할 때 열매가 극히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와 햇빛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잘 맺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것들을 소유해 본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명예, 인기,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더 나아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고생해도 그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만큼 열매가 풍성하지 못할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만족이 없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건강, 내 자녀의 앞길, 나에게 관련된 일들은 잘 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계신가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닫혔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선순위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